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꿈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희망사항을 꿈꾸면서 적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현실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일까요? 우리가 더 행복하기 원하는 것과 현실과 차이가 크다고 느끼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참 아름다운 세상, 그 가운데 에덴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아름답게 살게 하셨습니다. 마음껏 살게 하셨습니다. 꿈과 현실의 경계가 없고 꿈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기 때문에 죄의 죄를 더해서 망가져갔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에 가장 마음 아프신 분은 누구실까요? 민수기 11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에게 영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모두 예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 70명만이 아니라 또 모세만이 아니라 이날 산 밑에 지난해 있었던 두 사람 엘닷과 메닷에게도 영이 내려서 그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저 두 사람을 좀 예언하지 못하도록 말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때 모세는 내가 나를 위해서 왜 질투를 하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 예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백성이 다 예언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이후로 때가 되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나사렛 예수로 우리 가운데 나셨습니다. 또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 말이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가시지만 약속하신 성령을 마침내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단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기만 하라. 약속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의 불길이 혀 같은 모양으로 말씀대로 그곳에 있었던 120명이 임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러 메시아를 대망하며 모였던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배운 것이 없는 시골 출신의 갈릴리 제자들, 또 여자들, 또 노인들 이런 자들이 어떻게 각 나라에서 온 방언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너무나도 놀라워했습니다. 방언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세술에 취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세술은요 8월 달에 새 포도를 수확하게 되면 그 포도를 가지고 이제 으깨어서 물로 마시게 그들은 식용을 하거든요. 포도주를 물처럼 마십니다. 물에 섞어서
음료수로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음료수도 이제 오래 두면 이게 술 기운이 이제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새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8월이 되지도 않고 또 이 새술이 나지도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새술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빈정대면서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럼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성령 충만해서 각 사람의 각 지방의 방언으로 세계 각국에 있는 방언으로 말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오순절 사건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꿈꾸었던 것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라, 그 놀라우신 사건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베드로가 말한 대로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깨닫고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뜻이 어떻게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술 마시고 술 취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술 취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에 따라서 그들조차도 밤에 취하고 아침에 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취했다? 아침 9시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베드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들이 상식적으로 봐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일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17절로 18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할 것이다. 그런데 요엘서 2장 28절의 내용을 베드로가 인용을 해서 말씀을 했는데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조금 바꿔서 인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후에를 마지막 날이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바꿔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모든 예언이 마침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아들과 딸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순서상으로 한번 보면은 거꾸로가 오히려 더 말이 맞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들과 딸들, 젊은이가 꿈을 꾸고요, 늙은이가 환상을 보는 것이 이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종과 여종도 예언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꿈과 현실에 모든 꿈꾸어왔던 것 그 이상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남종과 여종도 예언을 한다, 이 말씀은요, 모든 사회에 억압하는 그 굴레를 벗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그 이상으로,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꿈꿔 오셨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던 가운데서 70년 만에 귀환했던 그 기쁨을 시편 126편
시인을 통해서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에서 70년을 보내면서 그들이 해방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뤄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고국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 너희가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마음껏 살아도 좋다. 저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한나의 노래에서 또한 이렇게 한나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또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신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꿈이 뭐야? 어렸을 때 제일 어려웠던 질문이 바로 그거였어요. 누가 자꾸 나한테 꿈을 물어보는데 참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꿈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더라고. 그거는 제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원하는 꿈이 아직 정해지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대답하기가 참 난감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우리가 꿈꾸는 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꿈이 뭔지 우리는 모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도 꾸지 못했다. 이런 일이 일어날지는 꿈도 꾸지 못했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꿈 같은 현실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이요.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120명이 세술에 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나라에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한 거예요. 우리가 방언을 이야기하면 뭐 여러 가지로 이게 혀 짧은 소리를 한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언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120명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16개의 나라의 사람들 언어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언어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다 알아듣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술 취해서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방언의 능력을 역사한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려주시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곳이 전쟁의 상황이었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셨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곳이 또 다른 어떤 문제의 상황이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것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복음이 들려져야 되는 그 천지가 만들어진 이후에 우리 인간의 모든 소망이 담겨져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지가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소망하는 일이 왜 오순절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화로울 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과 땅에서 불과 피와 연기가 피어나는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오늘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20절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다른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그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때부터 지금도 마지막 때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마다 두려워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고요. 마지막 심판이 완전히 그래서 이루어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때가 오기 전에 그 중간의 지점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오늘 마지막 때에 살고 있고 그 가운데에 그 중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과는 다르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요엘이 이렇게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은 어떻게 되느냐? 그 순간이 사람들은 세상은 두려워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났던 때처럼, 또 바벨론 포로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던 그들이 아까 시편 126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도록 역사하시는 순간이며, 죽음에서 다 끝난 줄 알고 포기했던 제자들에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가 바로 오늘 그 역사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순간이 바로 이 요엘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불과 피와 연기가 임하는 그 순간. 세상에는 참 두려운 순간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때가 하나님이 주신 징조요 구원의 때라고 하는 말씀. 오늘 2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러나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러나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때는 다 멸망의 징조 같아요. 그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는 구원의 날이요. 그때는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났고 또 포로의 귀환이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도록 역사하셨던 그 때처럼 그때는 구원의 때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주시는 약속이 동반되어 있는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두려운 날이, 세상은 모두가 다 두려워할지 몰라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마 말씀하신 그 성령을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인도하심을 받는 자마다 출애굽의 역사, 포로 귀환의 역사, 또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신 역사처럼 그날은 약속이 동반되어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약속의 날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약속의 날이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약속이 없다면 여러분 구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구원이 있죠.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21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의 날에 선포하신 겁니다. 징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없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에스겔과 같은 사람이 있어도 구원 못 받아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어도 구원 못 받아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사람들만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 많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약속이 오순절 성령에 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의 징조가 아니라 말씀이 응답되고 성령의 징조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며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을 알면, 이번에 우리가 축구에서 이겼잖아요. 참 어떻게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어렵게, 그러나 참 드라마틱하게 이겼는지 모르겠어요. 호주와의 경기에서 우리가 이겼을 때도 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재방송으로 결과를 알고서 그걸 보니까는요, 우리 팀이 막 조마조마하게 막 실수하고 이러는데도 뭐 별로
이겼기 때문에 그 순간을 그래도 우리는 요 순간 지나고 이겼어. 편안하게 또 재미있게 요걸 어떻게 이때는 왜 실수했지? 그러면 실수한 장면을 눈여겨보면서 이겼기 때문에 재미있게 즐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미한 약속으로 심판의 날에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구원해 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가 꿈꾸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제자들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령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난 제자들은 말씀 안에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서 기뻐할 수 있었고요. 오늘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냥 기뻐하는 게 자기 힘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언으로 각 사람의 능력으로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요해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니 그것을 깨닫고 선포하며 알려주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다 끝이 아니었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마침내 우리에게 새로운 인간의 모든 절망을 끝내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에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은 취한 사람처럼 살아가게 된 거예요. 현실은 그들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죠. 그들을 붙잡으려고 군병들이 막 쫓아다니고 그랬던 곳 아닙니까? 두려움 장소예요. 신앙적으로도 실패했고요. 그들이 잡히면은 좋을 것이 하나도 없고 옥살이하고, 베드로는 여종이 너도 그 사람 중에 한 패지? 그랬더니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면서까지 살려고 발버둥쳤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오늘 어떻게 말합니까? 그냥 방언했다는 것이 방언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세술에 취했다, 그냥 말한 게 아니고요. 아주 기뻐하면서 말했던 것.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어때요? 술 취한 사람이 천하의 걱정이 없습니다. 술 취한 사람. 그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죠. 그래서 세술은 달라요. 세술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며 또 세술에 취한 사람처럼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해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오늘 베드로와 같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알려주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면서 이루어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마침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없었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 오늘 오순절의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도 제자들이 성령에 취했던 것처럼 세술에 취했던 것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구원의 그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은일교회가 우리가 선포한 대로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모아지고 하나님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한없는 은총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꿈꾸는 것보다 더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꿈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끌어주시고 은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며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